18장 성령의 인도 79페이지 18장 성령의 인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성숙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이제 신앙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두 종류라는 거죠. 악령의 인도를 받으며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불신자는 다 평생 자기가 이 땅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뭐 박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뭐 세상적으로 천재가 되고 해도 100% 영적으로는 악령 인도를 따라 살다가 결국 사탄에게 속아 살다가 결국 지옥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성령을 받고 나면은 평생 동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믿음의 척도만큼 믿음이 좋다는 것은 더 많이 인도를 받는 거고, 믿음이 적다는 것은 조금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고, 퍼센트의 차이지 성령의 인도가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서 길을 가듯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든지 그걸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육체 욕심. 그래서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이제 마귀 인도에 속고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영적으로는 두 가지 원리라는 겁니다. 인생의 두 가지 원리. 첫 번째,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 원래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인간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창조할 때부터 이 우리의 생명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창조가 됐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그러니까 표현은 다양하지만은 예수님은 평생 100%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만큼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락한 후에 악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간. 여기서 모든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범죄한 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악령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고 악한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있는 부모의 보호와 또 공급과 보살핌에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하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로 자라는 자녀하고는 천지 차이죠. 예.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고아와 같지 않다 그렇게 말했어. 고아와 같지 않고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한다. 그러니까 성령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영원히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만 남는 그런 고깃덩어리와 같은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지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들 모든 마음속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죠. 뭐 불신자들 내 속에 사탄이 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탄이 이제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주고 또 욕심을 주고 교만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반역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가 싫어서 그런 줄 알지 사탄이 나를 안에서 조종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불신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지금 진단을 한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 마귀 자녀다. 그러니까 그 마귀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그 마귀는 욕심장이고 살인자고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는 거짓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또 미워하고 죽이는 이런 살인가 나오는 것이 이게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그것보다도 배후에서 사탄이 그걸 계속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종.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든가 살인죄 빨 때 보면요,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보면 완전히 그냥 눈에 살기가 가득하고 완전히 맛이 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확 잡히는 거예요. 사탄이 충만한 겁니다.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죽이겠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데 그때 그러면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이 자녀로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탄이 지배하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세상의 유행과 풍조 이렇게 그런 걸 따라가고 결국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다. 곧 지금의 불순종들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은 지금 다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사탄이 그들 가운데서 조종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그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5절에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래서 마음의 생각 자체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홍수 심판을 그래서 내린 것이죠. 그 당시 보니까 전부 다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더러워지는 것이 뭐냐?
뭐 대변을 만지고 뭐 쓰레기를 만지고 이런 육적인 더러운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인간이 더 심각한 것이 영혼이 더러워진 것이 뭐냐. 끊임없이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앉아서 약한 생각, 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보시오. 다 이거잖아요. 다. 예,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이게 뭐 누가 이런 것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이런 과목이 제재는 과목을 가르치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보니까 이게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에서. 근데 이것을 마음속에 쏟아내는 이 죄악을 누구도 자기 마음속에 난 악을 누구도 이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죠. 세 번째,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 그래서 새로 인간인 완전히 인간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으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중시하게 됩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 악령이 떠나가야, 사탄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야만 이제 인간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선지자, 제왕과 왕 세 직분한 자에게만 성령을 부어줬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언제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간 이후에 그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신다. 믿을 때.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믿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도장이 딱 성령이 내 안에 도장 찍듯이 내 안에 딱 마음속에 딱 인이 박힌다는 성령께서. 그러면 영원히 성령께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희 속에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예.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 사탄이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사탄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더 강한 분이니까 마귀도 있고 성령도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약한 자가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들어오면 마귀가 쫓겨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야. 안 믿는 사람은 뭐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 속에 늘 악령이 지배하고 그 인생을 평생을 속이고 그를 지옥까지 갈 때까지 끌고 다니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서 그 사람을 이제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천국까지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이고. 두 가지 원리가 정반대이죠.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 계시는데 성령은 우리가 1강에서 했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리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은 가만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손님이 왔는데 어디 방 안에 딱 모셔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사람한테 그 방 안에 딱 가다 놓으면 얼마나 그 사람 답답하겠어요. 예. 성령을 내가 모셨는데 그 성령한테 계속 뭐 이렇게 의지하고 또 이렇게 성령한테 물어보고 성령을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항상 도와주려고 오셨으니까 항상 도와주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평생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 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듭난 새 사람 영혼 속에 항상 성령이 계셔서 언제 계신다고요? 항상. 죄지면 또 떠났다가 또 회개하면 또 들었다가 그런 것이 아니죠. 계속. 예. 성령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죄지면 또 성령이 떠나면 또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또 회개하면 또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받았다가 그러면 평생 그러다 볼일 보겠죠. 예. 성령이 때로는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성령 영원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난 새 사람은 영혼 속에 항상 성령이 계셔서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 인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계속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진리편에서는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삶의 원리가 두 가지밖에 없다는 영적으로 보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사느냐 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삶이냐. 이건 이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악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결과는 뭐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죽음의 길이고 사망이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영원히 사는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의 삶을 받는 비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성경의 원리를 잘 따르고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을 계속 훈련하고 습관화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두 가지 국민의 원리가 있겠죠. 대한민국 법을 따라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국민이 있고 그걸 계속 어기면서 죄짓고 맨날 감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두 가지 원리가 있듯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을 따르는 사람이 이제 성령 인도를 따르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그게 악령이를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리가. 첫 번째 원리가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러면 성령인들을 받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다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삶이 완전히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사복음서 삶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완전히 틀리잖아요. 두 번째,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는 것. 우리 인생이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겠다.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성령 인도를 받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성령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예.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모든 길이 열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이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가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원리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대로 막 엉터리로 막 그냥 이렇게 진리를 어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에 진리가 다 있는데 그 진리 말씀대로 그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매뉴얼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것이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 성경대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 순종.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까 그 반대 구절이 뭐였어? 왼쪽에 보면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들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죠. 마귀는 불순종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원리가 정반대죠. 원리가. 여섯 번째, 성령인도 받는 방법, 설교. 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되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께서는 교회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대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이 뭐냐면 교회마다 설교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그 교회 말씀 선포한 대로 이끌어갑니다. 네, 신기해요, 그게. 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맨날 축복 그러면 또 축복의 문이 열려요, 또. 네. 또 맨날 능력 그런 설교하면 또 그런 능력이 임해요, 또. 또 맨날 성령 그러면 또 성령이 또 역사해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방향이 뭡니까? 큰 배의 그 키에 따라서 방향이 좌우되듯이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냐가 그 교회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예.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이 성경적으로 균형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는 인도자.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이렇게 또 막 거기서 대를 이어가는 원리가 비슷해요, 보면. 예.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쭉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부모가 돼서 뭡니까? 그걸 자녀들을 또 양육하죠. 그럼 자녀가 또 그 부모 보면서 또 그대로 커가지고 또 자기들이 성장하니까 또 그렇게 되죠. 원리가 똑같아요. 예.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고 목회 훈련도 또 마찬가지고 보면은 주님이. 그래서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학교 선생도 뭡니까? 선생들이 있어가지고 그 선생들한테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유치원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그걸 쭉 배우고 실력 맞춰 대학까지 마치고 또 이제 장성하면 또 자기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또 그렇게 또 가르쳐.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간의 그 돌아가는 세계가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장시킬 때 그런 과정이 있어 보면 그런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그런데 여덟 번째는 감독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실을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양떼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자로 세웠다는 영적 지도자를 감독자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바르게 신앙하는지 아는지 잘못된 것이 뭔지 수정하면서 감독하면서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코치를 그들을 감독하면서 그들을 성장 과정을 제자로 삼는 훈련을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를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원래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파되는 뜻이지만 하나님의 그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스케줄이 먼저 전해야 될 나라가 있고 또 먼저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먼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받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되듯이 지역도 또는 이제 그런 환경도 보면은 아시아에서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상하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밤에 기도할 때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유럽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는 유럽이니까 유럽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는 거구나 해서 이제 방향을 유럽으로 틀죠.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유럽이 제일 먼저 깨어나잖아요. 복음이 먼저 간 나라가 제일 먼저 깨어나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서진이라고 했죠. 서쪽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애굽에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나중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보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삶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는 우리에게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요셉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깨달은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못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요셉도 그냥 막 이를 갈면서 내가 오늘 다 기회가 왔다. 이 형들을 완전히 복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얼마나 괴롭힐 수 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전혀 형들은 막 아버지 죽고 나니까 복수하고 싶고 벌벌 떠는데 요셉은 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내가 간절하게 위로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다 복양하겠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뜻을 확실히 깨닫으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 1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 왕이 이르되 서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도 참 놀라운 고백을 하죠.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얼마나 급해갖고 막 임금이 그냥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가다 보니까 시므이가 막 흙을 뿌리고 저주를 하는데 옆에 있는 장군들이 당장 가서 목을 치려니까 다윗은 그러지 말라. 그 저주도 하나님이 나보고 저주하라 시킨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뭐 인생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자세를 받아들이면 직장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든지 뭐 어떤 이상한 또 뭐 그 사건을 만났는지 어떤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받아들이면 이런 자세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때 뭐냐 뭔가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알기를 요셉같이 다윗같이 내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 이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길이 열려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9, 30절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참새 한 마리, 참소가 이제 포수가 총을 쏘고 참새를 탁 떨어뜨리는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참새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러니까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세밀하게 하나님을 심심해서 맨날 우리 머리털 세고 계시겠어요? 그만큼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인신매매가 되고 억울하게 또 옥살이도 하고 다윗도 그렇게 그 자녀가 그냥 반역을 하고 일으키고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고난을 많이 받아서 막 미친 짓도 하고 그래서 가가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예.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닮은 위대한 성군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인간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을까. 성화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성화는 비례한다고 그랬죠. 고난과 성화는. 요점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성령의 인도를 얼마만큼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됩니다. 그 결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나를 예수님에 닮도록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처절한 그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부활이 있고 위대한 승리가 있듯이 우리도 그런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십자가를 우리 인생도 통과하게 합니다. 그걸 통과해야 죽어야 부활의 능력, 영광이 나타나지 안 죽었는데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내 믿음의 어떤 그런 만큼 통과할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해요. 예.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100%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만큼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또 생각과 깨달음과 감동으로 주여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이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